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새벽에 몸이 아직 안 깨 계실 텐데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토닥토닥 한번 할게요. 옆을 바라보고 잘 왔어, 사랑하고 축복해. 반대로 우와 힘들었지? 사랑의 말을 전하시면서 한번 토닥토닥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쎄쎄쎄 기억나시죠? 옆에 사람과 하나 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건데요. 모두 모여 예배하자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모두 토닥토닥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반대로 우리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한 번 더 할게요.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 아이들 찬양이라 많이 생소하시죠? 네, 방긋 한번 웃어보실까요? 너무 무서워요. 방긋 웃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모여라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모여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지금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주인은 누구이시죠? 예배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네, 오직 하나님만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맘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맘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예배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네, 크게 외치면서 찬양할게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 온 세상 만드신 오직 한 분, 온 세상 다스리는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안 들려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 성령님의 인도로 예배합니다 내 마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킹즈 베이비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킹즈 베이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육 목자와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아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킹즈 베이비 부모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킹즈 베이비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킹즈 베이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외치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교육 목자와 스태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김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킹제베이비 부모님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일상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엉덩이를 흔들흔들 신나게 춤을 추자. 내가 신나는 이유 예수님. 손과 발을 흔들흔들 신나게 춤을 추자. 내가 신나는 이유 예수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날 지켜주신대. 난 정말 너무너무 기뻐. 내 사랑 예수님. 기뻐 춤추며 찬양해요. 내 사랑 예수님. 손과 발을 흔들 신나게 춤을 추자. 내가 신나는 이유 예수님. 손과 발을 흔들 신나게 춤을 추자. 내가 신나는 이유 예수님.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날 지켜주신대. 난 정말 너무너무 기뻐. 내 사랑 예수님. 기뻐 춤추며 찬양해요. 내 사랑 예수님. 차렷 인사. 어, 10월 온가족 새벽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날 스위스를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가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푸른 숲과 맑은 호수와 깔끔하게 정리된 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세계에서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사역하던 16세기 제네바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네바는 작은 도시 국가였고 가난과 혼란에 시달렸습니다. 시민들은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 비틀거리고 거리마다 토산물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난잡했고 도시에는 범죄자가 많아서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러한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칼빈은 도시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방황하는 시민들과 무너진 질서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과연 이 도시에 소망이 있을까 하는 절망감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처럼 당시 칼빈은 제네바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은 절망에 잠긴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무너진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깊은 낙심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에스라는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을 보고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9장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라를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땅은 황폐했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고 황폐했던 땅이 회복되면서 사람들도 일상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고 일상이 회복되어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다시 죄를 짓고 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 간의 신앙 경계선이 뚜렷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러한 차이가 흐려져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떠나는 자리로 옮겨져 갔습니다. 예배를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그 뜨거웠던 열정이 개인의 욕망과 우상 숭배에 대한 열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스라 9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증한 일이 다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에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증한 일에 앞장서며 주도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방백들과 국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범죄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국제 결혼을 금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모세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방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진리의 으뜸이 되고 말씀의 으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의 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을 지키겠다며 살겠다고 다짐하여 돌아온 사람들이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또다시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보고를 들은 에스라는 에스라 9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시온의 희망을 설교하며 돌아왔는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없는 백성을 용서하시고 끊어진 역사의 맥을 잇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불과 몇 세대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고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방법은 떠오르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 앞이 막막하고 암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지금 스가냐는 소망을 찾아볼 수도 없고 절망만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냐는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냐가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말씀의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회개의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 있음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복된 불순종과 실패의 순간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회복될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과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진 현실을 바라볼 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했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느껴지고, 이러한 내 인생에도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현실을 너무 주목한 나머지 그것이 전부인 마냥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가 너무 커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증언하고, 어둡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갈 수 있고, 아직도 회복될 수 있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보다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깊은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볼 때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아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시작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스가냐가 소망이 있다고 외쳤던 것이고 우리도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소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언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을 보시면 스가냐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할 때 먼 미래에 하겠다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스가냐는 지금부터라도 말씀대로 행하여 잘못된 관행과 죄의 문제를 뽑아서 해결하겠다는 즉각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순수성과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오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오늘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우리를 짓눌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제의 실패와 불순종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아니라 어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떠난 오늘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고 오늘 회개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새 은혜를 갈망하면서 새롭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보다 더 셀 수 없는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소망의 자리로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자녀와 가정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우리 목장과 교회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올려주시거나 안아주셔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죄의 유혹과 세상의 달콤함을 뿌리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녀가 연약하여 죄의 자리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소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그 죄의 유혹의 현장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그 죄악의 자리를 뿌리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여서 죄의 자리에 깊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의 자리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즉시 바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즉시 바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옮기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셀 수 없는 은혜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날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날마다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와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